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조각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매일매일 찾아내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경건한 삶을 이루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삶을 이루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5월 우리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간인데, 여러분 5월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이 사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각 복음서에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기 공동체, 그 초기 기독교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청중이 몰려다니는 그 자리를 일부러 피하시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깊게 만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시간. 바로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 서시는 것,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이루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때 청중들은 자기들의 그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 속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그 시간에도 청중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몰려와 내가 병낫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고 이러한 욕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라고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그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 가까이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그 자리에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그 격리되지 않고 군중 속에 끼어 있었고 예수님께로 그렇게 가까이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되는 것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어는 지금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말하지만 이 한센병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 두 병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것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쓰여진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두려운 그리고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내가 걸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나병이 걸리면 격리시켰고 성 밖으로 또 나아가서 그 진중에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규례를 보면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실제로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면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의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의사에게로 찾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나병이 걸려지면 이것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게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 병을 보고 나병이 확실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그는 가두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병이 의심되는 자는 갇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나병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는 돌아다녀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통념상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자는 나병이 의심되는 자가 아니고 나병이 확실하게 걸린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는 그런 죄인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판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완전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 밖에 살 수밖에 없었고 마을을 돌아다녀도 되는 것인데 그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옷을 찢어서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린 채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과 더불어 그렇게 다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요, 확실하게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징벌을 받는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나와 그 앞에 굴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태도로 그가 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여러분, 각각의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 나병 환자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났던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내려오던 중에 바로 그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것이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욕과 염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치료를 뜻하는,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내 죄를 씻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내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많은 무리들과는 달리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씻어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가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를 그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 그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그가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이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구원의 그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그만큼 오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꿇어 엎드린 이 환자를 책망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보면 이 부정한 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들도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곳에 자신들이 가서 구하지 못하도록 그 부정한 자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참으로 역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자가, 내가 지금 주님께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키라고
그를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나도 부정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불쾌하게 또 부정하게 여기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의 아픔, 그의 간절함, 그의 애틋함을 예수님이 그대로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의 규범보다 사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원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원함이 바로 그를 정결하게 하였고 그를 온전하게 고침을 받는 그 자리에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와 또 그가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그 시작은요, 바로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주님의 그 원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쳐졌고요, 그가 재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고침을 받은 그에게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가 해야 될 그 규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새 2마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그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환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들에 나아가서 그를 놓아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가져가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죽은 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을 위해서 이 땅에 질그릇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죽은 한 마리 새처럼 그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한 마리 새는 자유를 얻어 날아간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병에 걸린 자가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죄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주님의 원함, 그 원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주님의 그 원함 때문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닮은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서 주어지는 원함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욕망에서 주어지는 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원함,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원함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원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그 원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원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피어난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된 그 주님의 원함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그 원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한 원함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에서 시작되는 그 원함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